안녕하세요.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오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립니다. 죽어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또 잊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창세전에 교회를 예비하시고 또 우리 모두를 교회의 지체 삼아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한 몸 삼으시고 또 저희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 나타내 보여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저희들 주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혹여라도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어느 곳 어느 형편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로 보호해 주시고 또 하루속히 함께 하나로 모여서 교제하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더하셔서 이 코로나19 시대에 흔들리지 않고 또 요동하지 않는 견고한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충성을 다해 열심을 다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온전히 주 성령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로 22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옛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철이 없다, 철이 들었다 라는 말을 혹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철을 안다, 철을 모른다라는 것은 시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겨울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라는 걸 했습니다. 아마 안산교에서도 김장도 하시고 또 이제 난방기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손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 증평에서도 얼마 전에 김장도 하고 또 난방기구를 손을 보면서 월동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오늘날은 딱히 월동 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예전에는 문풍지도 바르고요. 예전에는 연탄도 좀 떼야 되고 김장도 해야 되고 내복도 준비해야 되고 이제 장롱에 있던
이제 겨울에 쓰던 것들을 좀 손을 보고 준비를 하는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즘은 워낙 구스다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차가운 어떤 냉기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딱히 뭐 입을 옷을 준비를 한다거나, 아파트에서 거주를 하기 때문에 문풍지나 바람 쐴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자기의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고 또 자기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지 못하는, 또 혹여라도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게 됩니다. 생활의 편리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 세상이 가져다 주지만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라는 것을 빼앗아가 버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울산에 설교를 갔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어서요,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날 목사님께서 우리는 10시 반에 말씀을 시작하니까 꼭 12시에는 끝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아유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단에 딱 올라갔는데 까먹어 버린 거예요. 제가 10시 반에 시작했다는 것을. 그래서 12시가 넘어서 20분까지 쭉 가는데 뒤에서 목사님께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저러시지? 아직 30분이 안 됐는데. 그러다가 기도까지 다 마치고 빨리 끝내야 되겠다 하고 25분에 끝나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계단을 내려갈 때 그때 안 거예요. 시작을 10시 반에 시작했다는 거. 오늘 혹시 제가 그럴지 모르니까요, 뒤에 안내하시는 형제님께서 이렇게 좀 심하게 시간이 넘어가면 액션을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교제를 나눌 말씀은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취했던 행동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이 모든 모습이 마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모형과도 같다. 우리도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로운 홍수 이후에 하늘과 땅을 노아에게 선사했듯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오늘 잠깐 생각해 볼 말씀은 22절에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을 본문 삼아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눠볼까 합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또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계시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라고 다윗은 복음을 깨우친 후에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고 날은 날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소식을 전하지만 들리는 소리가 없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햇빛이 만천하를 따뜻하게 비추는 것처럼 복음이 전 세계에 비추고 있고 온 땅에 전해지고 있다라고 다윗이 시편 19편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면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저희가 듣지 못하였느뇨? 아니라 하면서 시편 19편 말씀에 그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그 소리가 온 땅에 전해진 바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으며 그 다윗의 시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홍수 이후 방주에 나온 노아에게 새로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원리와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자연의 현상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성경에 나오는 계절의 의미와 더불어서 같이 시간이 되는 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은 이미 예고돼 있었고 이미 우리가 배우고 들었던 말씀 속에 구원받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적으로 배우고 느끼고 깨달았던 말씀들을 경험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요동하고 세상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이제 비로소 이 땅에 잠깐 눈을 돌렸던 그 눈을 이제 하늘로 돌릴 때가 왔고 이제 순간순간 잘못된 죄와 또 습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시대가 바로 코로나19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구원의 날이 하루하루 속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시시각각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욱 소망 가운데 이 순간을 인내하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 또 디모데전서 6장에 하나님의 사업에 부하고 이제 자기의 일에 부했다면 자기의 일에 분주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쓰임을 받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야 될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뜬금없이 계절에 대한 의미로 우리 각자에게 교훈을 받아볼 텐데요. 성경에 계절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세워야 할지를 같이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20절 말씀에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단을 쌓고 그 단에 번제를 드린 내용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호와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노아의 중심과 그 신앙, 홍수전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실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지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시대. 창세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었다. 노아도 그들 중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고 단 하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전적으로 이제 자신의 중심의 삶에서 여호와 중심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의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 원리가 있다면 모든 것을 여호와를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 종교인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두고 차이점을 둘 수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냐 여호와를 위한 인생을 사는 거냐가 가장 그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종교인들은 종교 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기의 행복입니다. 자기의 부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가족, 자기에게 관련된 것들이 충족이 되어질 때 내가 그 신에게 경배하고 그 신을 섬기겠노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익이 반하고 자기에게 해로움과 손해가 끼쳐지게 되면 수시로 종교를 바꾸기도 해요. 왜? 중심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여호와 중심이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혹 재산에 큰 손실이 와도, 혹 질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한 위경까지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있어서 신앙을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의 근본 동기가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과연 나는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 중심을 지키고 있는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나는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방주를 통해 구원받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은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 제단은 바로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해서 내가 오늘 하루 살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얻을 수 있고, 용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삶의 근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단에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취해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두 번째 반응은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가족이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형제, 실제 그 당시 사람들은 노아의 친인척들이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본인 아들과 며느리, 자기 아내만 이제 생존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모든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은 그것에 대한 극한 감사와 극진한 기쁨과 찬양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드려야만 할 제사와 예배를 잊지 않았던 거죠.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몸을 가지고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제사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악된 본성이에요. 7가지 가증한 마음.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 7가지 가증한 마음이 있는 그곳에 좌정하셔서 왕이 되셨으나 아직도 그 마음의 영역을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을 수 있고, 교만이 있을 수 있고, 이기적인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행복을, 평안을, 쾌락을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의 영역을 아직 성령께 내어드리지 못했죠. 그 영역을 하나씩 하나씩 지체를 죽여나가는 것이 거룩한 제사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마지막 절에도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실로 잡아두시고요. 시편 19편 다윗의 제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연락이 뭐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게 제사와 예물이라는 겁니다. 여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예물이에요. 주님께서 받으십니다. 그 입술의 열매를 지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히브리서 13장에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송하고 계세요? 찬미하고 계십니까?
물론 좋을 때는 찬양이 나오죠. 즐겁고 기쁠 때는, 찬양을 해야 될 때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자들은 우리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찬양했다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박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찬양할 수 있는 그 찬양이 진정한 찬양의 제사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없고 없을 때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고 섭리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뭘까? 바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을 주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판단의 말, 불신의 말보다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낮게 여기는 겸손의 말, 칭찬의 말, 그런 말들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그렇죠.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를 삼아라.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삶 하나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사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 불쌍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것을 또한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로마서 15장의 사도 바울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물 삼아서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단을 중심으로 해서 단 위에 제물을 드렸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드려야 될 제물, 내가 그 십자가의 제단 위에 죽여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바로 열등감일 거예요. 나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을 십자가 위에 불사르고,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 하는 중에 여러 크고 작은 죄로 인해서 발이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죄책감도 그 제단 위에 불사르고, 여러분 그것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큰 슬픔 가운데 있고 큰 낙심 가운데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 또한 십자가의 단 위에 불살라 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8장 20절에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만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이 번제는 레위기 1장에 보면 짐승의 전체를 각을 떠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여호와의 화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모든 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인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적인 헌신을 해야만 하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께 헌신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헌신의 의미, 정확한 의미가 어떻게 될까? 성경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요, 역대상에 그 의미가 나와 있었거든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이 고백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사유의 금과 은과 모든 재물을 다 헌물하죠. 그리고 성전을 짓게 하려는 그 의도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마지막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바로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그냥 모든 걸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5절에 보면 그 헌신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금, 은 그릇을 만들며 공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날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여러분, 헌신이라는 히브리 말의 원어 뜻이 손에 채워 드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내가 드릴 수 있는 내 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주님께 드리는 걸 헌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 손에 힘껏 즐거이 채워서 드리는 것을 헌신이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왜냐? 두 의미가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을 다해서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시죠? 내 최선을 아시고 나의 최고를 아십니다. 내게 요구하시는 걸 채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해요. 노아는 번제를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의 시작도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시작하셨어야 해요. 오늘 하루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뿐 아니죠. 나의 남은 인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은혜를 망각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창세기 8장 21절도 보겠습니다. 8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전 세계를 홍수로 심판하실 심판을 다시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을 재차 맹세하신 것이 창세기 9장입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과 언약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다시는 심판이 없을 거라는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을 깨끗하게 멸하는 마지막 심판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동일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에게 교훈이 될 수 있죠.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결정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변치 않는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대 멸망은 없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손으로 나를 또 한 번 지켜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가 마음에 믿어지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잠시 죄악으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세 번째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 땅을 어떻게 주권하시며 섭리하실 것을 예고하신 거죠. 천하 범사의 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한 안에 이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심음과 거둠을 통해서 공급해 주실 거며 추위와 더위를 통해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지혜를 갖추게 할 것이며, 그리고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 생명의 보존 약속해 주신 겁니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다 받으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 보호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여기에 엿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땅이 우리 눈앞에 있죠?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임하겠으나 이 땅과 하늘을 심판하실 그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또한 작정하셨어요. 신실하신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자연의 계절이 있을 뿐 아니라 인생의 계절도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응애하고 소망 가운데 태어나죠. 그리고 이 땅에서 잘 성장해서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지고 봄과 여름의 과정을 겪지만 결국에 황혼이라는 가을을 경험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겨울을 우리는 다 맞이하게 됩니다. 인생의 겨울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의 계절도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신앙의 모습으로 어떻게 교훈을 삼을 수 있을까? 제가 고민을 참 많이 하다가요, 전도서를 보면서 그 고민을 조금 내려놨습니다. 전도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전도서 1장,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자, 8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도서의 서문은 2절과 3절에 시작이 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 황금기에 기록한 게 잠언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황금기에 기록한 성경이 잠언이죠. 잠언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기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면서 자신을 다윗의 아들이며, 그리고 자신의 이름 솔로몬을 가장 첫 구절에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생 말년에 자신이 왜 왕으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고 왜 왕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왜 그토록 많은 이 땅의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누려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명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기록한 게 전도서입니다. 그 전도서 1장 1절에는 예루살렘 왕,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기 이름을 싹 빼버렸어요. 결국에 이 전도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 모든 지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헛된 거야. 조건이 있죠. 해 아래서.
해 아래의 인생은 헛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기 위해 기록된 게 전도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이 헛되다는 걸 논증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대자연의 모습을 보고 인생의 의미를 깨우쳤어요. 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쪽에서는 상여가 나가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땅은 장구하지만, 땅은 수천 년 지금까지 지속됐지만 인생이란 너무나 허무한 거구나, 너무 짧구나, 인생이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헛된 거다, 너무 짧아요. 하루살이가 장례식에 참석했다고 하죠. 오후 3시에 속꼬리에 재수없이 맞아서 죽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모여서 아이고 애도를 했대요. 어쩌다가 재수없이 속꼬리에 맞아가지고 그 다 애도하다가 다 헤어졌답니다. 그날 저녁에 다 죽었대요. 하루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웃지만 결국에 그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라는 건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도 어차피 70년, 80년이라는 생애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러나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오늘도 동쪽에서 해가 뜨고 서쪽에서 해가 집니다. 해가 뜰 때는 온 천하가 따뜻한 기운으로 온기가 차지만 해가 뚝 떨어지면 팔레스타인 땅은 추위가 찾아오거든요. 솔로몬은 매일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통해서 인생사 세옹지마라는 사실,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공고한 날도 온다는 사실을 깨우친 거예요. 항상 형통한 날이 있으면 행복할 텐데 왜 인생은 형통한 날도 오지만 공고한 날도 있을까?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는 말씀.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능히 장래의 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겸손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오늘 어느 날 하루는 솔로몬이 나무를 보니까 막 바람에 흐느끼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틀림없이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인생이란 풀어왔던 곳으로 그냥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꼭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인생에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살기는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무엇인가를 하고는 살아가는데 인생에 목적이 없으니까 저 인생이 가장 헛된 인생 아니겠는가. 자연의 현상을 통해 왜 인생이 헛된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강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는데 채워지지 않죠. 왜 인생이 헛되냐? 사람의 마음을 채워보려고 해도 안에 1000명을 얻어봐도 마음에 드는 여인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알아주는 여인 한 명을 못 만났어요. 그 열왕기상 4장에 보면 한 끼 식사에 이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 끼니가 나오잖아요. 아무리 많이 먹은들 또 배고프고, 아무리 좋은 옷감이 있들 뭐하고, 아무리 좋은 훌륭한 궁전을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불려놓으면 뭐 할 겁니까? 이후에 내 위에 왕이 될 자가 지혜자일지 미련한 사람일지, 그 많은 재산을 끼치고 죽는 것도 큰 해라고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그렇구나. 사람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이 세상의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거구나. 그래서 헛된 거구나, 인생은.
마지막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우리는 솔로몬이 보았던 자연 광경을 지금 수십 년째 보고 있습니다. 우리만 보고 있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지만 어리석다는 거예요. 만물이 피곤해요. 왜 만물이 존재하냐? 너 인생 헛되다는 거 우리가 계시하고 있는 거야. 계속 동일하게 해 아래 새 것이 없을 정도로 계속 이 대자연의 현상은 반복되고 있지만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헛된지 몰라요. 솔로몬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청중들과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과 이 세대의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왜 해 아래 인생이 헛된지를 바로 대자연의 현상을 통해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또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 알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허망하여졌다. 인생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창세기 8장 22절에 심음과 거둠과 겨울과 여름, 그리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의 그 규례도 틀림없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앞으로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계절의 의미에 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남은 시간은 바로 성경의 그 계절들 한 계절 한 계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인생의 계절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납니다. 해 아래에서의 계절은 그렇게 끝나죠. 그러나 참 놀랍게도 가나안 땅의 계절은 가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을에 밭을 갈아요. 가을에 밭을 갈고 이른비가 내릴 때 농부는 파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데요. 이 건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이 길어요. 그러니까 바싹 마릅니다. 일조량이 강하고 비가 적기 때문에 과일이 단 거예요. 팔레스타인 땅 그 곡식들이 아주 튼실하고 답니다, 맛이. 그 이유는 건기가 길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긴 건기 동안 땅이 단단하게 굳어 있잖아요. 그 땅을 가을에 갈지 않으면 이른비가 내려도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부지런히 밭을 갈아야 되는 계절이에요. 언제까지요? 이른비가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땅을 부지런히 갈아 엎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기다립니다. 뭘 기다려요? 이른비를 기다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농부가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농부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죠. 그리고 겨울이 시작이 돼요. 겨울은 우기입니다. 비가 아주 많이 내려요. 이른비가 아주 많이 내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땅 속에 발화가 되면서 이제 싹이 트고 나오면 그때 성장할 때 필요한 비가 늦은 비예요. 그걸 봄비라고 말합니다. 나를 울려주는 봄비가 아니고 이 생물의 성장과 그리고 성숙 그리고 아주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봄비예요. 늦은 비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에 스프링 레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계절 가운데 봄에 내리는 비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성경적인 의미는 늦은 비입니다. 이것이 성장, 부쩍 선장하고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을 준비를 하는 그런 비가 바로 늦은 비고요. 그리고 이 늦은 비가 끝나면 이제 우리 달력으로는
3월, 4월부터 10월까지 그때가 추수기입니다. 여름이에요, 여름. 그래서 우리 달력과 유대력의 달력은 우리가 쓰는 그 달력에 3을 빼시면 됩니다. 거의 3을 빼면 딱 유대력에 거의 비슷하게 맞거든요. 그래서 여름은 어떤 계절이냐면 바로 여호와의 7 절기와 관련된 계절이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하고 쭉 시간이 지났다가 과일 추수해서 여름이 딱 끝나요. 그것을 바로 여호와의 7 절기 레위기 23장에 여름의 계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을부터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20장 4절입니다. 잠언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그 비유가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세 곳에 동시에 기록이 돼 있는데 첫 번째 주어진 농부들에게 그 농부들이 충성치 않고 반역을 했을 때 다른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는 그런 이야기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당시 바리새인들, 종교가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요. 바로 그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거론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이 이후에 이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임금이 외국으로 가서 그 품꾼에게 준 그 과실을 좀 얻어먹고 싶은 거예요.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을 쫓아내고 매로 때리고 때로는 죽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은 공경하겠지.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너희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죠. 자, 그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밭은, 그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내용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 내용은 뭘 설명하고 있냐면 바로 유대인과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시는 농부십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시면서 크게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작게는 교회를 경영하시고 더 작게는 내 마음을 경영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수고하는 농부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수고하는 농부가 자기의 그 임금, 자기의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농부로 표현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나는 잠언 20장 4절의 말씀처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가을이라는 계절은 밭을 가는 계절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밭을 갈아야 할까요? 이 세상이 우리의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 내 직장, 그리고 내 교회,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구역. 겉으로 봤을 때는 그곳이 내가 경영해야 될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내게 맡겨진 일을 나는 얼마나 부지런히 행하고 있는지, 그것에 앞서서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내 마음의 밭을 나는 지금 어떻게 경영하고 있는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경작하는데 나는 얼마나 수고하고 있고 땀을 흘리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아까 제가 언급한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이른 비의 시작이 겨울이고 늦은 비의 시작이 봄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를 겨울이라고 보면 되시거든요. 그 겨울 동안 농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늦은 비를 하나님께 구하는 인내입니다.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돼요.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인생의 겨울을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마음의 태도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절은 계속해서 반복될 거니까. 나에게 가을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여름만 반복되는 게 아니라, 열매는 바로 가을에 땅을 파고 수고해야 하는 그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 되고, 고난의 인내가 포함돼야 되며, 그리고 봄이라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경험한 사람만이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열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겨울 동안 내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것이,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지나 따뜻한 봄이 올 거라는 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죠. 반드시 이 겨울은 지나갈 것이다. 겨울이 혹독할수록 봄의 따사로움은 더 풍성하게, 더 따뜻함을 느끼듯이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이 내게 주실 영광도 클 것이다. 그리고 내게 회복되는 것도 아주 좋은 쪽으로, 아주 밝은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더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기간이 바로 겨울의 기간입니다. 봄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0장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우리도 그 결실을 앞둔 여름에 소낙비가 꼭 필요하다고 하죠. 이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의 봄비도 마찬가지예요. 늦은 비도 우기 때 겨울에 내리는 비는 은은하게 오랫동안 많은 양이 내리지만, 봄비는 짧은 순간에 많은 비, 소낙비를 내려야만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의 계절은 팔레스타인 땅에 3월에, 우리 달력으로 하면 3월에서 한 4월 중순쯤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늦은 비로 인해서 식물이 잘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절이 바로 봄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계절의 변화, 가을, 겨울, 봄, 그리고 여름,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의 농부들이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농사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지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것도 기적입니다. 혹시 중국 속담에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오늘 하루가 기적이다.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숨을 쉬고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것이 일상에, 우리는 일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 속담에 그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대목이 있어서 기억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실은 오늘 하루 내가 두려움 없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오늘 하루 이 육신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혹 내가 범죄하고 내가 흔들리고 내가 실족한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저는 아이가 넷입니다. 이제 그 대학생 둘, 이제 셋째 이제 둘 위에 둘은 딸이고 밑에 둘은 아들인데요. 이제 셋째 아들이 고3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나면 대학생이 이제 3명이나 되는데요.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크고 작든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있고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이 가정에 태어났던 것을 한때는 원망하고 한때는 정말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괴로운 나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기간들을 거쳐가면서 지금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부모 옆에서 같이 사역을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제가 돈이 있어서 보디가드를 붙여준 것도 아니고, 그 아이를 뭐 풍족하게 키운 것도 아니고, 그 아이가 격기로 나아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가능성에서 그 아이를 지켜주셨고, 그 아이의 생각, 그 아이의 마음, 그리고 그 아이의 길까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마는, 그러나 현재의 시점으로 봤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정말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정말 직장생활 훌륭하게 잘한다고 생각하세요? 내 사업 수완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조건을 조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사업이 탄탄대로에 섰다? 여러분, 그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혹시 내 사업을 흔들리게 만들고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갈등을 일으켰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상황 속에서, 사건 속에서 우주 상수를 조율하듯이 여러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조율하고 계셔요.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서 마치 보의 물과 같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농부가 이 보의 문을 딱 트면 물이 나오고 물을 탁 닫으면 물이 차단되듯이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도 그렇게 단속을 하시는데 우리 각 개인의 마음 단속하지 않겠어요? 모든 걸 다 상황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농부는 특별히 하나님께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하늘을 노처럼 막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수천 년간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돼버렸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내가 부지런히 그 마음의 밭을 갈지 않으면 혹 죄로 굳어지거나 죄의 유혹으로 단단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아니면 이 세상의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때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 시간이 마음을 갈아엎는 순간 아니겠어요? 교제에 참여하고 말씀을 배우고 성경 강연에 참석하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밭을 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 길가와 같은 땅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좋은 땅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일락, 이 세상의 즐거움, 쾌락에 사로잡힌 마음, 그리고 재리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마음을 단단하게 굳게 만들거든요. 그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차별 없이. 어떤 사람이 결실하고 변화하고 성장하냐면 그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갈아엎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가나안 땅의 마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보겠습니다. 11장. 신명기 11장 4절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여기 보면은 넘어가서요 8절입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기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놓으셨어요. 애굽 땅은 말 그대로 나일강의 물이 범람했을 때 그 덕으로 농사를 지었던 땅, 그리고 혹은 우기가 끝나면 건기에는 저수지를 파서 물을 저장했다가 농사를 짓는, 마치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땅이었어요. 그게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늘을 쳐다보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그냥 비가 금방 와버리면 금방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땅이에요. 저장할 수도 없어요. 마치 애굽 땅에서의 구원받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발로 물을 대면서 농사를 지었던 삶이 바로 구원받기 전에 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지혜를 동원하고 내 능력을 동원하고 내 시간, 내 물질, 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갈아엎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지고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욕심이 들어올 때, 죄가 들어올 때, 잘못된 습관이 내 삶을 사로잡을 때 돌이키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더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성경이나 호세아 성경에 보면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마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나님이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회개하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의 밭을 부지런히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이라는 계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겨울은 고난과 같습니다. 아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아가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자, 이 아가서에 등장하는 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 고난이 닥쳤죠. 그리고 이 겨울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이제 봄이 온 겁니다. 그러나 그 겨울이 없었다면 꽃이 피고 새 노래하는 봄이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고 제가 2014년도에 안산에 다녀갔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화순에 있을 때 여기 찾아왔었는데요. 화순보다 교회당이 좀 작은 것 같다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이제 좀 이제 누가 되는, 지금도 마음에 이제 찔려가지고요.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지켜보니까요. 저 중층까지 하면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도 있었고, 뭐 고난 아닌 고난, 뭐 징계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저에겐 유익이었고, 그리고 제 자신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청년 자매님이 저에게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를 바래다 주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힘든 때 없으세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자매님, 저는 저 때문에 힘들어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누군가 이제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 마음속에. 그러면서 아니 왜 목사님 때문에 힘드세요? 목사님 성도들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그랬죠. 저는 저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왜요? 왜 저분은 저럴까? 왜 우리 교회는 이래야만 하지? 그 생각이 마음에 올라올 때마다 제 자신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왜 저분을 용납할 만한 마음의 그릇이 안 되는 걸까? 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왜 교회를 보는 눈이 왜 교만할까? 그 자신이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자매님에게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도인으로 세운 건 신의 한 수였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언뜻 들으면 당연한 거라고 이야기하나? 뭐 이렇게 잘한다고 이야기하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데 제가 뒤에 이렇게 설명을 붙였어요. 자매님은 교제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죠? 예. 누구 꼴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죠? 예. 헌금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죠? 예.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다 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전도인이 안 되었다면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제 내키는 대로. 시간이 가도 이렇게 변화했을까? 의심이 될 정도로 저는 막대 먹은 사람이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봉사도 교회 안에서 하라고 명령해서 진짜 어쩔 수 없어서 복종을 했지 순종한 적은 거의 없었다고. 그게 내 모습이었다고. 그런데 전도인이라는 멍에를 딱 씌워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인의 멍에를 씌워놓고 쾌재를 부르셨을 거라고. 아니 왜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내 모든 삶을 딱 멍에를 씌우셔서 너 이 길로만 가.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묶어 놓으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신의 한 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그 멍에로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우리 각자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전도인에게만 멍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에겐 멍에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듯 우리가 계절의 겨울을 맞이하듯 고난을 맞이하면 안 될까요? 올 것이 왔구나. 제가 지금까지 왜 힘들었는지 이유를 살펴보니까 성경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욥은 수없이 많은 고난, 큰 고난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참 욥기를 읽으면서 놀랬던 건 욥은 자신이 받은 고난 때문에 힘들었던 게 아니에요. 욥기를 다 읽어보셨죠? 욥이 왜 힘들어했는지 혹시 아세요? 욥은 자기 재산이 다 날아간 거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몸이 이렇게 악창이 들린 거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자녀들 열을 다 잃은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왜 힘들었죠, 욥은? 그 이유를 몰랐던 거예요. 왜? 바로 고난을 겪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욥은 그 이유만 알았던들 내가 참았을 거라고요. 내가 죄가 있었나? 내가 이럴 만한 징계를 받을 만한, 이런 고난을 받을 만한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었나? 그런데 욥의 세 친구는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고 욥을 공박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억울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푸념입니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는 날 이 세상이 멸망하였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그것을 욥의 세 친구들은 불신의 말이라고 욥을 공박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욥이요, 욥기 42장에 어떻게 회복이 된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욥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자, 욥기 38장부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직접 욥과 대화하는 내용이 기록이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는 욥이 왜 고난을 받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어요. 욥이 궁금한 것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42장에 자기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왜 그런 우여곡절을 주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분께. 그러나 지금 그 대답을 들은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시공간의 한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은혜 찬송 180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수많은 내 계획 위에 왜 구름이 덮였는지, 왜 내 노래 그쳤는지, 그날 그 뜻 이해하리. 그날 그 뜻 이해하리. 지금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위로가 되지 않죠. 답답하죠. 그러나 내가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내가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 보세요.
고난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영원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을 이미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실 이 땅에서의 열매도 있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시련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 뜻. 여러분, 고난을 받아야 죄가 멀어집니다. 전 그렇게 큰 죄 없는데요. 죄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우리 각자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셔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꼭 죄로 인해서만 오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도 오죠.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신다. 도가니로 오늘, 풀무로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신앙의 찌꺼기, 그 찌꺼기들, 그것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욥의 신앙에 그 단 하나의 찌꺼기, 헤아릴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했던 그 찌꺼기 하나를 제하기 위해서 욥을 단련하셨어요. 왜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요. 고난은 견디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늦은 비가 임할 때 그 겨울의 혹독한 추위는 따스한 봄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데살로니가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여러분, 고난을 견디지 못한 농작물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겨울에 혹독한 추위를 경험하지 않은 농작물들 올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제가 있는 괴산군, 증평군은 인삼과 배추가 유명합니다. 괴산은 특히 배추가 유명하죠. 괴산 배추하면 유명합니다. 혹시 배추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세요. 이 괴산에 이 절임 배추가 유명한데 작년에 안 추웠거든요. 그런데 올해 배추가 수확량이 3분의 1로 확 줄어버렸습니다. 원인이 뭘까? 씨앗도 좋은 걸 심었고 예년과 더 조건은 좋았대요. 왜냐하면 여름엔 비가 많이 왔지만 배추를 심는 거는 가을에 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쾌적의 조건이었는데도 안 됐답니다. 병충해에 약해진 거예요. 겨울에 추위가 혹독해야만 병충해에도 강해지고 과실도 많이 맺는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는 구원받은 지 이렇게 수년이 지났는데도 왜 성장이 없을까? 되돌아보면 고난을 피했기 때문이다. 정답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고난을 받는 쪽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난을 피해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아무 일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걸 포기해버린 사람이에요. 결코 그 사람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교회와 함께 고난을 받으며 그리고 내 자신의 자존심도 꺾고 내 자신의 육체의 본성도 꺾고 죄성도 꺾고 죄도 버리고 내가 즐기고 좋아하던 것도 끊는 그런 괴로움을 겪으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결국에 의의 화평한 열매도 맺게 되는 거고, 그렇죠? 입술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거고요.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열매 나오죠. 희락, 화평, 관용.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십시오. 올 것이 왔구나. 결국에 봄이 찾아오고 그 봄의 성장과 성숙을 통한 영광스러운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하나님과 함께한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죠. 여러분, 삶에서 이해가 되지 않으실 때 이 한 말씀을 좀 기억해 보세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을 기억해 보세요. 내가 알 수는 없어요.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헤아릴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는 없는 분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누군가 내게 애매한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애매한 질문을 하고 정말 애꿎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정말 해괴망측한 질문으로 하나님의 명성을 끌어내리고 하나님을 정말 형편없는 분으로 만들려는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 그때마다 이 구절을 꼭 떠올립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할 말씀을 지혜로 주셨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계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계절이 있죠. 우리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건 고난입니다. 그렇죠?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을 거라고 했고요. 어차피 이 세상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했던 세상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잘 반겨주겠어요? 원래부터 우리가 전하는 걸 싫어했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세상에 만연된 죄, 공적인 죄, 이 세상의 부조리를 이야기할 때는 세상 사람들이 잘 듣죠?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개인의 죄를 지적하면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사실을 전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코로나19 시대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변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이야기 하죠? 진짜 맞아. 마지막 때가 왔어. 그 마지막 심판 피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면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에게 변함없이 있는 건 고난과 핍박이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것이. 특별히 우리 시대에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크고 작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에게 자그마한 성장과 성숙, 그리고 삶에 있어 귀한 열매들 하나하나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하셔야 될 건 겨울이 지나가듯 봄도 지나간다는 거예요. 여름이 지나가듯 가을도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손을 놀리면 안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하나님께 눈을 돌리고 그분께 은혜를 구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계절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밭으로 경영하고 농부로서 이 세상의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창세 때부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까지의 기간이 여러분 하나님이 밭을 경작하신 가을의 계절이었어요. 부지런히 가셨어요. 에덴 동산의 사건, 노아 홍수 사건, 바벨탑, 그리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언약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모든 작업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을 이 땅에 심기 위한 하나님의 큰 가을의 계절을 지내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밭을 갈아오셨어요. 그리고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혹독한 겨울을 맞이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봄을 주셨어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후 이제 진짜 구속의 역사에 여름의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우리는 어느 시기에 살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계절 중에 여름 중에서도 가장 끝물 여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를 계절을 통해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름은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 때 주변의 상황과 여건을 탓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혼을 건져야 될 때입니다. 왜?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심어진 그리스도를 품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풍성한 수확과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요한복음 4장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의 겨울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리고 신앙의 봄이 찾아왔다면 또한 교만하지 않고
들리지 않고 다시금 겨울을 준비하는 성숙된 신앙인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또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저의 남은 육체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연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인생과 또 복음과 구속의 계획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일들도 이 또한 지나가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모든 것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안산교회 더욱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